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정통과 전통입니다. 정통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통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전통은 오랜 시간 전속되어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개는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옳지 않은 가치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갈등과 충돌을 겪게 됩니다. 계속 전속시켜야 될 옳은 전통까지도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라고 하는 경우 갈등이 생깁니다. 변화지상주의에는 옛것은 모두 잘못되었고 전통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화만을 추구하려다 그 사이와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옳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전통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 세력도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오셨을 때 부딪힌 많은 도전들은 정통을 떠나 있거나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율법학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도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청결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깨끗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단순한 청결 차원을 뛰어넘어서 손 씻는 행위를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을 물이 없으면 때로는 더러운 손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손 씻는 일을 하나님의 계명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더해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제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말씀이 있고 정통성을 상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통성이 남아있는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떤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을 잃어버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두 성취됨으로써 구약의 시대에는 적용되었지만 신약의 시대와 오늘날 사람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먹지 말라 먹으라 했던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때도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등등 더 이상 정통이 아닌 말씀을 정통이라고 지키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전통 속에 담긴 정통을 찾아서 의미와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효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전통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통을 십계명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십계명의 정통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정통을 잃어버린 전통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로마에 압송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동족에게 배척받고 이유 없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부당하게 고소되고 거짓 증인들이 허위 준수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5번에 걸친 재판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3번씩이나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관리들이 3번씩이나 무죄를 선언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의 눈이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고한 예수님과 사도들을 받게 하였는데 로마 당국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공명정대하게 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사도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례를 보면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투옥한 것을 사과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을 기각시켰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서기장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전통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통입니다. 그 뜻을 전하는 이들을 정통을 떠난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당한다는 모든 예언을 듣고도 그 길을 피할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생겨난 전통, 정통을 상실한 죽은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그들을 피해버리면 그들은 전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20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이어지면서 전통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얘기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도 동일하게 존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고 모세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 모세의 원수처럼 행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과장된 것이고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마했습니까? 율법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뼛속 깊이 숨어들어 있는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장차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정통성이 없는 전통을 지키느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뼛속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무시함으로 관계가 깨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유대인 사람에게는 유대인 사람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변덕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나실인 서원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정결의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당신을 보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전통을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와 과장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의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과장, 추측, 편견, 잘못된 전통이 사도 바울을 고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 무조건 옳은 것이 되어 정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전통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오늘 시대 교회의 전통이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철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이 오랫동안 경험했던 전통이 중요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러한 모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편안한 만족감에 빠지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조차도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무너뜨렸던 그 시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권위에 관심이 없고 오랜 교회의 전통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적받아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정통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통으로 전통을 계획하고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린 일이 과거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의 외로운 싸움을 공감합니다. 사람에게서 생겨난 전통이 하나님 말씀인 정통에서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통과 배치되는 전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정통을 지키되 전통을 개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